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재밌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땅 갖고 싶죠? 오늘부터는 땅 분배가 들어갑니다. 좀 울리네요, 이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이제 성을 점령하고 아이 성을 점령했는데 그게 이제 중부 지방이에요. 중부 허리를 딱 끊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브온을 이제 화친 조약을 맺고 기브온 전쟁을 해가지고 남부 지방을 다 점령을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북부 지방을 이제 점령을 했어요. 전부 다 점령을 해가지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12장에는 보면 울려요 목사님 왜? 여기서 줄여야 되는가? 12장에 됐나요? 12장에서는 31명의 왕을 정복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31명 왕 어마어마하죠. 31명의 왕을 점령을 하고 그 땅을 이제 뺏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는데 12장까지는 전쟁 이제 정복하는 거고 13장 오늘 13장 할 거거든요. 13장부터 24장까지는 분배하면서 나머지 땅들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땅은 우리가 땅을 보면 권리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권리증. 여러분 땅 등기 권리증 봤어요? 땅을 우리가 가졌어야지. 등기 권리증이 있거든요. 근데 권리증 있는 사람이 땅을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땅 주인이잖아요. 전 세계에. 계속 울려요 목사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땅 주인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전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이 뺏어서 주는 거예요. 네? 근데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 이상하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를 다 쫓아내고 죽이고 이 땅을 생판 모르는 남한테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땅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큰 도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다 점령을 했는데 변두리 해변 지역이라든가 읍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 다 점령을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큰 지역은 다 했는데 그 땅을 이제 점령을 아직 못한 때가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그 다음에 에덴 동쪽에서 요단 동쪽에서 이미 분배한 땅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어디냐? 자, 땅이 있는데요. 1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면은 꼭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세요. 이게 말씀이 임하고 나서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주지 않고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근데 너는 이제 나이가 많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와가지고 계속 전쟁을 했어요. 총 전쟁한 기간이 7년이거든요. 이게 늙을 때까지 전쟁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충성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은데 너는 이미 늙어서 전쟁할 만한 이제 몸이 아니다. 기력이 다 했다. 그러니까 너는 전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싸우기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거든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나이가 더 많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었으니까 이제 그보다 갈렙보다 85세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싸웠으니까 이제 전쟁을 더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너는 전쟁을 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해야 될 사명은 있다는 거죠.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거죠. 그것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를 하는데
때가 되면 놓고 내가 다 해야 된다 생각하고 끝까지 막 하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지. 내가 은퇴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또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내가 다 해야 된다, 나만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염려가 되는 게 뭐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만 바라봐요? 여호수아만 바라보는 거야. 여호수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이 사람들? 이제 안 되잖아요.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 싸우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온 국민들이. 여호수아가 죽어도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를 하라는 거예요. 아직 정복을 다 안 했는데 분배부터 하라는 거예요. 정복하지 못한 땅이 뭐냐? 블레셋의 모든 지역이라고 했는데요, 팔레스타인 땅이죠.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술 족속의 모든 지역이 그 지역을 아직 점령을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요, 진로를 방해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적이에요, 적. 근데 이 사람들을 아직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블레셋 땅에는요, 그 지난번에 했잖아요,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그 땅을 점령을 못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거인들이 그리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거인들이 사는 땅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가 이제. 그래서 가사에서는 삼손을 죽였던 그곳이 가사고, 아스돗은 법궤가 다곤 신전에서 이렇게 있었던 것을 이제 그 지역이 아스돗이고, 그 다음에 가드는 골리앗이 있던 데가 가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거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점령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시가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자, 어떻게 이제 그게 되냐면요, 그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을 4절에 보면은 점령을 못했어요.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해안 지역에 이제 사는 시돈 땅 뭐 이런 데를 점령을 못했는데, 그 시돈 땅에 있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아합 왕이 결혼을 하게 돼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아합과 이세벨. 가장 악한 왕후 이세벨이잖아요. 그 시돈 땅에서 왔어요, 그 왕후가. 그러고 가하고 결혼하고 나서부터 아합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망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발 족속의 땅이 이제 점령을 못했어요. 5절에 보면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 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 못했다, 점령을. 그발 사람들은요, 담무스와 아도니스를 섬겼어요. 우상 섬기는 곳이야 다. 그리고 레바논은 어떤 곳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땅이다 그 말이에요, 레바논은. 모세가 신명기 3장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 레바논이 아름답고 정말 아름다운 산과 들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라 모세도 보고 싶어 했던 그런 땅이라는 거죠. 근데 그 땅을 점령을 못한 거예요. 6절에 보면은 레바논에서 미스르마임까지 또 점령을 못했어요. 근데 아직 정복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다 나눠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겠다 그 말이죠. 내가 그 땅을 다 그 백성들을 너희 자손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대로 믿음으로 그 땅을 분배를 해줘라 그랬어요. 분배. 아직 정복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땅은 분배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7절에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왜 9지파 반일까요? 예?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12지파인데 이미 요단 동쪽에서 2지파 반을 하나님께서 분배를 했잖아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를 했어요. 요단 동쪽에서 민수기서에서 모세가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를 해줘라 그런 거죠. 자, 분배하다는 것은요 매끄럽게 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비뽑기를 할 때 그 동글동글하고 매끄러운 돌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했다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한 말인데 이 땅을 어떻게 나누느냐. 여러분 어떤 땅 가지고 싶냐 하면 어떤 땅 갖고 싶어요? 가장 비싸고 좋은 땅 갖고 싶죠. 넓은 땅 갖고 싶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막 땅 따먹기 했잖아요. 이렇게 막 던져가지고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땅 따먹기 했어요. 그 땅 내 것도 아닌데 막 싸우고 막 그랬잖아요. 땅 많이 차지하려고 해 질 때까지 땅 따먹는 거 얼마나 재밌겠어요. 지금 땅 분배한다고 흥분되는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땅 우리한테도 좀 줬으면 좋겠어. 그냥 딱 다 똑같이 나눠가지고 사람 숫자대로 땅을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그런 제비 뽑아서 나눠준 거예요. 제비 뽑아서. 민수기 26장 55절 6절 보면은요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자, 잠언 18장 18절을 보면은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느니라. 제비를 뽑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뽑으니까. 자, 잠언 16장 33절에는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제비 뽑아 보셨어요? 우리는요 그 몇 년 전에 남원 베들 기도원에서 그 사명자 집회 때 그 자동차 봉고차 제비 뽑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리 같은 그 저기에다가 딱 집어넣고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원장님이 딱 뽑았잖아요. 그때 막 다들 막 긴장해가지고 누구 뽑힐까 나 뽑을까 막 번호 보면서 막 얼마나 기다렸어요. 그런데 박동환 목사가 뽑힌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근데 그렇게 눈 보는 데서 이렇게 뽑았는데도 나중에 뒷말이 짜고 쳤다 그렇게 말이 나오더라고. 그렇게 눈에 보는 데서 막 뒤집고 막 해갖고 뽑았는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제비 뽑지 않고 그냥 나눠주면 얼마나 많이 싸우겠어요. 눈에 보듯이 뻔해. 이스라엘 백성 잘 알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불평불만도 많은데 네 땅이 넌니 내 땅이 좁니 얼마나 이거는 비옥한 땅이고 우리는 왜 산 줬냐 막 난리 났을 거예요. 보나마나 뻔해요. 근데 제비를 뽑으니까 다툼이 없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냥 전쟁을 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음으로 싸우니까 전쟁이 더 쉬운 거예요. 이 분배는요 다툼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조각조각 나는 거예요. 근데 전쟁보다 분배가 더 어렵다. 사실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다음 세대한테 무엇을 분배를 해줘야 되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눠줄 것이 없어. 우리는. 저는 그러더라고요. 아니 부모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막 싸우잖아요. 돈 때문에 땅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나눠줄 것이 없은 게 속 편하잖아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나눠줄 것이 없으니까 자식들한테. 믿음을 나눠줘야 돼. 믿음을 분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기업이 돼야 돼.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예요. 물려준 재산은 없어도 믿음을 심어주면 되잖아요. 믿음을 물려주면은 그게 재산인 거죠. 여호수아 14장 2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 여호수아가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9지파와 그 므낫세 반지파에게 다 나눠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이 없는 거죠. 제비를 뽑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 땅 분배한 것이 나와요. 요단 동편 땅 분배는 모세가 전쟁을 해서 뺏어가지고 나눠줬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자세하게 지명을 얘기하면서 어디 땅은 누구 거, 어디 땅은 누구 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8절 보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하면서 이러이러한 땅을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사람들한테 땅을 줬잖아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하기 전에 이미 땅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주 안심이 되죠. 뭐 싸울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분주하지가 않은 거야. 평안한 거예요. 근데 계속 요단 동쪽 그 지방을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땅이 이렇게 가나져 있잖아요. 이쪽은 요단 동편은 두 지파 반이고 이쪽은 9지파 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각자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 요단 동편과 너희들은 한 민족이야. 너희들은 하나야. 그걸 연합해야 돼. 이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 사이에 있지만은 다 너희 한 민족이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있는 땅, 전쟁하기 전에 여리고성 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여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단 동편을 이제 지파들에게 나눠줬는데 13절에 보면요, 그술과 마아갓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술 지방이 나오는데 그술과 마아갓 지방은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놔요. 그술은 어디냐면은 다윗이 정략 결혼을 할 때에 그술 왕의 딸을 부인으로 맞은 거예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그술 왕의 딸에게서 나온 아들이 누구냐? 압살롬이에요. 그 셋째 아들 압살롬. 그래가지고 그 압살롬이 그 자기 그 암논을 죽였잖아요. 다말을 뭐 강간했다고 해가지고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곳이 그술, 애가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술로.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다윗 시대까지 점령을 못해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시와 올무가 된 거죠. 그 땅이, 그술 땅이. 그 다음에 지금 마아갓은 어디냐면요, 이것도 다윗 시대에 암몬과 전쟁을 하는데 마아갓 사람 1000명과 연합을 해가지고 암몬이 다윗을 친 거예요. 다윗과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네? 마아갓 사람들과 암몬 사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다윗을 쳐들어온 거죠. 근데 누가 이겼게요? 다윗이 이겼죠. 이겼어요. 그러니까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거예요. 계속 찔르는 거야. 막 쳐들어오고. 그래서 루벤 지파는 이제 가족의 수를 따라서 이제 나눠졌어요. 근데 이제 22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 많이 들어봤죠? 민수기서에서 나오는데요. 민수기서 막 22장 막 24장 나오는데 보면은요, 암몬 왕인가 모압왕인가 암몬 왕인가 그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러잖아요. 돈을 막 복채를 많이 주면서 모압 왕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근데 하나님이 계속 축복의 말씀만 선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저주하는 것은 실패를 했는데 이 발람이요, 그 발람의 지역인 부올의 아들이잖아요. 부올을 섬기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민수기 25장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해서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게 해요. 그리고 부올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연병에 걸려가지고 24,000명이 죽어요. 그래서 부올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에 이번에 이제 그 발람을 죽인 거예요. 이번에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갓 자손한테는 이제 24절, 25절에서 이제 주었는데,
여기 보면은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완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그랬어요. 길르완 모든 성읍이라고 그랬죠. 길르완 모든 성읍은 그 아모리 왕 시온이 차지하고 있었던 길이에요. 길르완 성읍 전체.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야복강을 중심으로 길르완 남부 지방을 일컫는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암몬 자손의 절반 땅이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요 신명기 2장 19절을 보면은요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랬거든요.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나와가지고 롯과 큰 딸과의 사이에서 난 아기가 이제 모압이고 그 다음에 작은 딸과에서 태어난 아기가 암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암몬과 모압은요 엄청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치지 말라 그래요. 너희 형제다 그래요. 괴롭히는데도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치지 말라라.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 땅은 내가 롯에게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서 암몬 자손의 땅 절반을 차지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암몬 자손들이 그 땅을 시온한테 뺏겼어요. 시온 왕 아모리한테 뺏겼어. 그랬기 때문에 시온의 통치하에 있었던 그 땅을 뺏은 거예요. 사실은 그 땅을 뺏어서 갓 지파에게 줬다는 거죠. 자, 그냥 므낫세 자손의 기업. 므낫세는요 29절에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들은 이제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을 줬다. 성읍이 60개면 얼마나 커요. 엄청 많잖아요. 그 다음에 31절 보면은 그 땅을 보면은요 요단강 상류에 있어가지고 갈릴리 바다 동편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엄청 비옥하고 광활한 고원지대래요. 목축업을 하는데 그래서 그 바산 땅을 줬다는 거죠. 므낫세한테. 근데 이 바산의 암소 같은 사람이라고 막 그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바산의 암소들아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바산의 암소는 살찐 송아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 땅이 그렇게 비옥한 땅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 너희가 사치스럽고 욕심이 많고 하면서 바산의 암소 같은 것들아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 그 지파들한테 비옥한 땅을 준 거예요. 광활하고 넓은 땅을 준 거예요. 목축업으로 쓰라고. 그냥 엄청 복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민수기 32장 39절에 보면은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취하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그렇게 하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므낫세 지파한테 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줬다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에게. 자, 그러면 땅을 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나눠줬잖아요. 그 이제 요단 동편만 남았어요 지금은. 그런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냐면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얻을 땅은 어디냐 이거예요. 보니까 우리는 레위 지파에 속하는데. 자, 14절 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자, 33절에 또 나와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위 지파에는 땅을 안 줬어요. 땅을 줘야 하는데 안 줬다고요. 하나님이 똑같이 줘야 하는데.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 날마다 제사 지내고 친하게 구별된 사람들. 근데 더 이쁘니까 땅을 많이 줘야 되는데 땅을 안 주신 거예요. 왜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땅 파고 땀 흘려서 일하고 곡식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땅을 안 주신 거예요. 가서 땅 파갖고 돈 벌라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안 주신 거 미워서 안 주신 게 아니라
땅을 안 주셨어요. 네 지파들도 땅 받고 땅은 다 욕심이 있지 않을까요? 다 땅 받고 싶은데 안 주신 거예요.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뭐 배가 아프다는 말도 있듯이 그렇게 땅들을 갖고 싶어 하는데 지금도 땅 따먹기 전쟁이잖아요. 다 나라별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독도 땅 뺏어가려고 얼마나 난리예요. 다 땅 뺏어가려고 난리야. 전쟁 일으키고 땅 따먹기 전쟁인데 레위 지파는 기업이 뭐다? 화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화제물, 번제나 소제물, 그것이 너희의 기업이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라는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고 예배하는 자들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다 레위 지파죠.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땅이 많이 없더라고. 어쩐지 땅 부자가 없어요. 별로. 예수 착한 믿는 사람이 땅이 많으면 막 교회도 막 지으라고 땅도 줄 텐데 없어. 주변에 다 목사님들 다 주변 보면 막 다 가난하고 힘들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주변은 어때요? 돈 많은 사람 있어요? 그거 목사가 돈 많이 갖고 있으면은 또 뭐 어째 잘못하는 것 같고 뭐 그래요. 그런 느낌이 들어.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막 60억을 헌금을 했대야. 서울 큰 교회 목사님이. 60억을 헌금을 했다는 건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속으로 아니 60억을 모아놓을 동안에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이 없었나?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흘려보내지 않고 갖고 있었나?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돈을 모을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엄청나게 많이 돈을 준대요. 그래서 돈이 많대요. 근데 레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가 주는 대로 먹고 살아라 이거예요. 땅 안 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 그 다음에 뭐 소유, 산업, 땅, 뭐 건물, 돈, 재산 모든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이걸 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더라 이 말이죠. 믿음. 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믿음이죠. 땅은 우리가 다 놓고 가야 돼요. 땅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사람 죽으면 이만밖에 없어요. 자기 땅 차지하는 땅은 이만밖에 안 되더라고. 항아리 하나 묻을 자리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땅들을 많이 차지하려고 난린 거야. 아니 우리 큰고모 아들은 그냥 70이 넘었는데 땅이 그렇게 많대요. 전국에가 많아가지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막 70세까지만 돌 보고 그 다음부터는 천국 갈 준비한 게 예수 잘 믿어야 한다고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해도 돈 버는 데만 저기 하시더라고. 근데 그 많은 땅 좀 우리 줬으면 좋겠어. 그냥 교회 지으라고 갖고 가지도 않는데. 응? 참 죽을 때 보니까 이만큼밖에 안 되더라고. 근데 그 땅을 차지하려고 난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인들의 기업은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줄 것이고 앞서서 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기도 없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우리 가진 것도 없고 세상은 험하고 그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면 자녀에게 기업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건 거예요. 천국이 우리 건 거죠. 우리는 이미 천국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니 부러울 게 뭐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게 하셨어요. 자, 민수기 18장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첫 열매 드리면 그걸 갖고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12절 13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오늘 가장 좋은 포도 드셨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이 기업이래요. 자, 여호수아 18장 7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직분이 하나님 앞에 기업이라는 거예요. 직분이. 여러분들이 다 집사님, 권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전부 다 장로님 있잖아요. 직분. 이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땅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기업이라는 거죠. 그게 힘이라는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권리와 명예를 주셨어요. 근데 책임도 주셨어요. 권리와 명예도 주시고 다 허락하시지만 책임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은요, 뭐 달란트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나중에 와가지고 셈하자 그러잖아요. 셈. 내가 너한테 얼마 맡겼으니까 계산하자. 우리 천국 가서 하나님과 계산해야 돼요. 내가 너한테 몇 달란트 줬는데 너 어떻게 했냐? 땅에다 묻었냐? 네 믿음을 가지고 땅에다 묻었냐? 너 혼자만 믿고 예수 믿고 왔냐? 아니면 네가 그것을 다 해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아주 귀한 기업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이걸 한번 찾아봐야 돼요.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안에 열리게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나의 기업이라는 거죠. 내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가 나의 기업이더라고요. 전도를 많이 해야 기업이 많다는 거죠. 전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기업. 이건 정말 천국에서 상 받을 일이잖아요.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게. 그냥 열매가 맺어져야 돼. 그냥 나보다 많으면 안 돼. 이제 그 사람이 봐봐요.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돼. 사망 권세에서 딱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해야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거죠. 내가 전도한 성도들이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땅에서는요, 뭐 땅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뭐 빌딩도 없고 부러운 거 없죠. 그래도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부러워요? 뭐 삼성 이건희 부럽고 뭐 이재용이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부러워요.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땅 많고 돈 많고 막 그 사업가들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권세 있는 사람, 국회의원들 하나도 안 불쌍해요. 불쌍해. 정치인들 저 사람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도 안 믿고. 우리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진 거 없어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매일 춤추면서 찬양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최고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도 부러운 거 없어요.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재산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이게 우리 재산이죠. 재산.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진 거 없지만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 주님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도 나고자가 없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